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호흡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을 주어서 우리의 하나님을 주 앞에서 낮아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정말 진행하는 놀라운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생각대로 나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히 여기시는 그 복된 삶을 살 만한 용기와 능력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 모두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많이 알고 있고 또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의 열매가 되었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이루는 것이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고 인생을 때로는 이렇게 하고 싶은 일들을 못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하기 싫은 일들을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열매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어떤 가지는 자르시고 어떤 가지는 자꾸만 이렇게 더 보살피시는가?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정말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해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 주님께서 그것을 관리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에게 더 이렇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갖다가 제한하시고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실 때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결국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주님께서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인생을 보살피신다는 것을 능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며 또 열심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열매겠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 앞에서 열매를
잘 봐야 되고 내 스스로는 참 열매를 맺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곧 주님이 나를 제자라 부를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열매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고 또 어차피 우리는 이렇게 영혼들은 지도자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지도자가 정말 제대로 열매를 맺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과연 사람인지를 또한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결국 자기 영혼이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도자를 살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도 정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국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 이런 심한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15절에 나와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사람 눈으로 볼 때 또 그들이 하는 일은 분명히 선지자가 맞지만 그러나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는 일이라는 것이죠. 선지자가 아니라 사실은 일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선지자로 여기고 그들을 갖다 따르고 지도자로 여기고 정말 그들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 결국은 피차간에 망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경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계실 때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아주 정말 심할 정도로 책망하셨습니다. 아마 이제 이들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람은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것이든 속에 있으면 그것이 밖으로 이렇게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은 나사로의 이제 이야기가 쭉 전개되는데 그 39절에 가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바로 이제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죽은 지 나흘임에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오빠인데 사람이 평생 동안 함께 살았기 때문에 정으로라도 얼른 보고 싶어서 이게 아무리 죽었지만 돌을 옮겨놓을 것 같은데 마음이 급할 것 같은데 말하기를 주여 죽은 지 나흘임에 벌써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아무리 오빠를 할지라도 그 굴 안에 시신이 있으면 결국에 냄새나는 것은 썩은 냄새가 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나타나지는 것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로 입으로 선을 베풀라 말할지라도 속에서 욕심이 있으면 반드시 욕심 있는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속에 악함이 있으면 아무리 웃고 있어도 결국에는 악한 행동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는 더욱더 그렇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에 가보시면 아주 예수께서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3장을 이렇게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되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은 하는데 행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은 듣더라도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그들이 누구냐? 2절에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로부터는 참 신앙이 좋은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 우리의 지도자, 이렇게 많은 칭송을 받았을지 몰라도 예수께서 보실 때는 입만 살아있는 지도자라는 것이죠.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되는, 말은 바른 말을 하고 있고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전하고 있지만, 법을 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율법을 준행하지는 않는, 따라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 5절, 6절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말만 하는 사람이냐? 바로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동을 그따구로 한다.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이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 안 맞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가보면 가끔가다 모자를 크게 쓰고 까만 옷을 입고 수염을 기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더울 때 누구냐 물어보니까 종교인들, 곧 그들이 바로 이제 이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걸음도 천천히 걷고 옷도 옷수를 길게 하고 바로 이제 랍비라 칭함을 좋아하고 손으로 일하지 않고 이들이 바로 이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갖다 책망하시면서 바로 이들을 정말 이제 제대로 본받으면 결국 우리 영혼도 망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지금 잎은 무성해 보일지 몰라도, 겉으로 볼 때 신앙이 아름다워 보일지 몰라도,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들의 행동을 잘 봐라. 과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인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인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도자들에게, 바로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보면은 23장 1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우리 한번 7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 달리 랍비는 선생을 말하는데 선생이라 칭함받지 말아라. 선생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너희는 다 형제니라. 마치 내가 너희를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나는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누구나 배워야 될 사람이고 누구나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이고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 받지 못하면 살지 못하기 때문에 결코 네가 선생이라고 우쭐대지 말고 높아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곧 땅에 있었던 그 당시에 이제 그들은 아버지를 아브라함이라 부르는데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명예, 자부심, 우리나라 말하면 양반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긍지, 그런 것들 다 필요 없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그분 앞에 겸손하라는 것이죠.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수의 말씀을 절대적인 권위를 두고 예수의 말씀 안에 생명이고 예수의 말씀 안에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들 속에 흘러가는 바로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탈무드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읽고 있다고 그러지만 그와 같이 장로들의 유전이라 부르는
누룩으로 비유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장로들의 유전을 성경 못지않게 그들은 잘 지켰습니다. 그런 걸 지키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지도로 여기고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간에 너희는 바로 큰 자라고 생각하면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견주어 보면 오늘날 이렇게 종교계에도 또 기독교 내에도 지도자가 많이 있지만 참된 지도자는 누굴까? 말로 하는 것으로 또 많은 사람 앞에 서 있다고 참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라 말하시는 분은 분명히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선생이라 칭함받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자신이 바로 이제 가르치는 어떤 유전이나 이런 것들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내세우는 사람이 좋은 열매, 좋은 지도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적게 보면 구역장이라든지 조장이라든지 교사라든지 또 장로, 안수집사, 목사 이런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직분을 가진 자들은 분명히 이 말씀을 명심해서 내가 정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랍비라 칭함받는 것, 선생이라 칭함받는 것 이 자체를 우리가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기 때문에 또 내 말을 듣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내 생각 또 나의 삶, 내 철학을 나타내서는 안 되고 정말 조심하고 조심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그들에게 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정말 능력을 갖추어야만이 참된 지도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누군가의 말씀을 듣고 누군가의 지도를 받을 때에 정말 내가 따라가는 지도자가 그렇게 예수를 보게 만들고 주의 말씀을 듣게 만드는 참된 지도자인가? 아니면 자기의 꿈, 자기의 생각, 자기 원하는 바를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지금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이 아닌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리 되었습니다. 그 마음에 원하는 바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에서 경고한 것을 보면은 우리 한번 에스겔서 한번 13장 1절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3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17절에 보시면 너희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영문을 사냥하느냐 뒤에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자기 심령의 마음을 따라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것이 곧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비추어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그들을 너희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영혼을 노략질 당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분별력을 가지고 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으니까 정말 그에게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고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그 정말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다운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다. 그냥 그 말만 들으면 저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말하는 바로 일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분명히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된다면 분명히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도록 일할 것이고 봉사할 것입니다. 그런 삶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열매가 없다는 것이고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나를 돌아와서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될 것이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생이라 또 지도자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문안받고 칭찬받고 정말 존경받는 그런 것들을 조심하고 오히려 무서워야 될 것이고 낮은 자리를 찾아서 갈 수 있는 용기, 담력, 지혜 그러한 삶이 이루어져야 우리는 사람들이 볼 때 좋은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분명히 좋은 지도자, 좋은 열매 있는 나무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에게 그런 삶이 있는지 정말 돌아보시면서 내 또한 정말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정말 나쁜 열매 맺는 이리와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나를 깨우치시고 내게 능력을 더하사 내가 참된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나를 통해서는 영혼들이 살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서는 예수만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서는 정말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만이 전해지게 하소서.